오늘은 나는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룻기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압 땅을 떠난 이 나오미와 룻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서 살았던 시간이 한 10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망해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잃고 이 나오미가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온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처음으로 이 고향 땅에 온 거예요.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망했으니까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10년 만에 오는 고향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참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그리워했던 그 고향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고향이 주는 그런 익숙함, 고향이 주는 그런 편안함, 그런 위로가 반가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참 그 고향 땅에서만 보여지는 이 친숙한 풍경, 그리고 또 그 고향 땅의 이 향기, 공기의 그런 느낌, 바람의 숨결,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오미를 따뜻하게 느끼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그 성내로 들어가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좀 이상한 기운이 이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그자가 가졌던 여러 시련들 있잖아요. 남편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했던 그런 시련과는 또 다른 시련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시련이 이제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는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그들의 이 차가운 말들로 인해서 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시련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고서는 놀란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수군거리면서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왜 소동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떠들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이 훔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이 떠들며 훔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 그거는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0년 전에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 때 그래도 이 나오미 가정이 부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부인 이런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오미인데, 지금 10년 뒤에 봤더니 지금 나오미 모습은 어떨까요? 남루하고 거지 같고 그런 행색인 거예요. 또 거기다가 이 나오미 옆에는 있어야 할 사람은 없어요. 남편과 두 아들들은 없고, 그런데 이상한 아주 그냥 초췌하고 거지 같은, 그것도 이방 여자인 이 모압 여인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충격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룻기 전에는 이가 뭐다? 나오미냐? 하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여기 있잖아요. 이가 나오미냐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긴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그녀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
이가 나오미냐일까요? 아니면 10년 전에 그렇게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고향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더니만 아니 그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봤더니 또 이상한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야, 이게 나오미야? 라고 말하는 조롱과 어떤 조소와 이런 비난하는 그런 의미가 이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전자 같으세요? 후자 같으세요? 저는 후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룻기의 저자가 이 말을 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떠들며예요. 떠들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좋은 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떤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남들이 무슨 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뭐 이별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무슨 뭐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고향 땅 버리고 가더니만 이 나오미를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아니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 거죠. 그게 이가 나오미냐? 그러니까 이가 그 잘난 나오미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나오미를 봤어요.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나오미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베들레헴을.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런 나오미 같이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룻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건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떠들며예요. 떠들며. 떠들지는 말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아유 그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가가지고 그렇게 쫄딱 망해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사실은 지금 나오미에게는 그 말들이 다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환난당하고 슬픈 당한 나오미에게는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떠들미 전혀 위로도 안 되고 힘이 되는 말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베들레헴 사람들이 정말로 해야 하는 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무슨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상황은 그냥 나오미가 하는 말을 뭐예요?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래요. 사람들이 이래요. 남들이 어떤 그런 어려움을 보고 뭔가 문제를 가지면 우리는 뭐하냐면 자꾸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물론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듯이 내가 바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서 입장에서 이해해서 말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바른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쉽게 말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은 뭐예요? 그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러니까 욥기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해요. 무수한 말들을 하죠. 네가 그렇게 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까 빨리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알죠.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말들만 놓고 보면 그 말들이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 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말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라 가시가 되는 말이었고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거죠. 지금 바로 나오미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줬지만 그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본 거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직접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깊이 제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고 또 우리가 접하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코로나 확진을 받고 코로나에 걸렸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변에 이런 코로나에 확진 받고 이제 사회로 돌아오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그렇게 모압 땅에서 고생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처럼 그 다시 돌아와서 산다는 것이 어려웠던 나오미와 같은 또 한 부류의 사람이 그런 우리 주변에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확진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고 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까 저는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 확진을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 신문, 뉴스, 인터넷 글들을 보니까 문제는 확진을 받고 이제 치료를 받고 다 나오는 그런 분들이 다시 회사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확진자라고 낙인 찍고 너는 죄인이야 그런 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참으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퇴원을 하고 참 공감하면서 읽은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제목이 이래요. 이 책의 부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안과 혐오의 경계, 50일간의 기록이라고 쓰여 있는데, 책 표지 맨 아래는 이렇게 또 적혀 있어요. 회사를 그만뒀다. 그들은 나의 복귀를 두려워했다. 완치됐지만 회복되지 않는 일상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봐도 이 책이 뭘 말하는지 우리 알 수 있겠죠. 이 책은 그 20대의 청년이 코로나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그 치료 과정과 그 치료 후에 이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막 공감하면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제가 그런 입장이다 보니 이 내용의 하나하나가 저에게 너무나 공감이 되면서 또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확진자들은 확진되는 순간부터 낙인이 찍힌다. 어쩌다 걸렸어. 좀 조심하지. 그랬어. 심지어 바이러스와의 힘겨운 사투를 끝내고 완치 후 사회에 돌아와도 부주의했다고, 이기적이었다고, 신뢰를 잃었다며 비난을 받는다. 완치자들은 교묘하게 때론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또다시 격리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확진자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을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일이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완치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가능한 한 모두가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N차 감염이 반복되면서 사라져버린 희망의 부재 속에서 허망한 마음을 타인을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고의가 아니었을 텐데 바이러스를 옮긴 확진자를 손가락질하고 매도했다. 해외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아시아권에서 시작됐다는 이유로 아시아인들을 비난하고 차별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아야 간신히 보이는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서로를 증오하고 부정하는 것을 두 눈으로 피부로 느꼈을 때 인간이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공존의 시대를 맞았다. 이 시계를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전과는 다른 새로운 해안과 지혜가 절실하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항하고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까지 이해하고 포용하고 공존하기 위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그런 같은 처지의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본문 19절이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르게 제 마음에서 이 나오미하고 룻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사회로 다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정말로 그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코로나의 확진자와 같이 죄인처럼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 그 말, 그것이 얼마나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큰 짐이와 아픔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베들레헴이 교회라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과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 적어도 그들은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나오미와 룻의 그런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냥 들어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에 그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던 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았는데, 그것은요, 인간을요,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적어도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정말 처음이잖아요. 저도 처음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저에게 닥치니까 오전에는 정신없이 막 일들을 처리하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병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만 가지 생각이 저를 막 엄습해 오니까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 보는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더니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간호사가 내가 목상을 어떻게 알고 말이지.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목사님이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원래 이 병동에 지금 들어올 때가 아닌데 자원해서 제 병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왠지 모르게 그날 퇴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퇴근하기 전에 이 목사님을 꼭 만나라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냐하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저를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개해주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드려도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딴 게 아니라 제가 얼마나 놀랬을까. 하나님 정말 그 마음 만져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 더불어서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첫날 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시는구나, 이분을 통해서. 이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두렵고 정말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었는데, 박양 목사 너 결코 혼자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셔가지고 첫날 말이죠, 그렇게 위로를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떻게 이분에게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간호사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는 이름을 가르쳐 줄 수 없대.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러 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알려달라, 나도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만 임간호사래, 임간호사,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래 제가 있었던 그 병원이 호스피스 병원이었대요. 호스피스 병원.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기는 그때도 그런 분들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면 원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자기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요, 참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다 코로나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순간에 이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근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아픔을 내가 함께 공감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마다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때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임간호사님 같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두려움에 있는 쌓여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뭐 굳이 큰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들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세상에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 꼭 간호사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 직장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그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아니 그렇게 대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 사랑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제가 막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보와 지식들을 듣다 보니까요. 제가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제가 나가면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나 누군가에게 다시 이게 어떤 감염이 되지는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가세요. 하시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직장이나 뭐 어린이집 할 것 없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두렵죠. 두려우니까 확진받았다고 하면 왠지 또 이상한 시선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 항체, 면역 항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온 그런 분들은 오히려 항체를 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무서워하고, 그건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건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회사에서 보면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 누구예요? 약한 자, 상처 입은 자, 어려운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그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을 배려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정말 이건 놀랍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랬다 쳐요.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 그런 차가운 시설을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대우를 받은 나오미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차디찬 시선과 말을 그렇게 말할 때 과연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20절이에요, 20절.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요,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래요? 마라라 하라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이 즐거운 자, 기쁜 자,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마라는 뭐냐면 이건 괴로운 자, 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요, 더 이상 나를 기쁜 자, 즐거운 자 이렇게 부르지 말래요. 고통스러운 자, 괴로운 자라고 그렇게 하래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절, 21절에서도 또 이걸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질문.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게 만든 것이, 징벌하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나오미의 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어, 그렇게 그 서운함을 표현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냔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사실 그 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해석이 좀 분분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나오미가 아직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투로 말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또 반면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정반대로. 나오미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가 당한 일들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라고 말하는,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성도님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후자가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1장 전체에서 지금 흘러내려오는 맥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맥락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의 나오미하고요,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같을까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나오미는요, 정말 나오미의 삶을 살았던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오미의 중심에는 그야말로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자가 나오미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텅 빈 상태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분명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니까 이제 무엇만 붙들게 되었냐면 하나님만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전에는 며느리에 대해서도 하나의 자신의 물건처럼 여겼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사랑과 그 헤세드를 보면서 이 나오미를 소중하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데리고 왔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나오미는요, 분명히 이제 자신의 삶은 이전의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쓴 자가 되었어, 괴로운 자가 되었어. 그러나 그 과정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맞아. 이거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나를 마라라 하라.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나오미는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아? 그런 말을 들었지만 여러분,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맞아. 나는 이전의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망한 마라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고 그 말까지도 어떻게 해요? 포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의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오미의 삶을 살았던 나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요, 결코 그의 삶이 망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마라임을 알고 의지하는, 내가 마라임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냐면,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나오미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가진 것과 기쁨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지만, 내가 진정 죄인이고 내가 마라인 것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라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기에 이제 내가 붙들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그는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얘기를 들어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시편 46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 그러니까 나오미는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마라인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으로서 또다시 얘기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21절이라는 거예요.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무슨 말이에요?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전능자. 이 샤다이, 히브리어로 이 샤다이라는 말. 여러분, 20절에서도 그랬지만 21절에서 나오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맞죠? 여호와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괴롭게 하셨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전능자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샤다이는 뭘 강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능력. 예.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이 샤다이, 전능자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래요?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여기 나이를 밝혀놨죠. 몇 살? 99살. 왜 이걸 밝혀놨을까? 여러분, 이 대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했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네 후손이 별처럼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재차 확인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99살. 애가 나올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내가 누구야? 전능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해? 완전해야 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완전해야 된다, 이 말은 너는 나를 믿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 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뭐기 때문에? 전능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저는요, 이거를 나오미가 기억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이 스토리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나오미가 지금 자신에게 당한 이 상황,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을 나오미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되었다면, 근데 이걸 한 번만 말한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전능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되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능자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하고 하면은요, 내 자존심이 깎이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냐면 거기서 그걸 회피하기 쉬워요. 예, 거기서 변명하기 쉽고, 그걸 부정하기 쉽고, 혹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나의 형편이 조금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지금 그런 모든 상황, 너가 나오미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면서 말하는데, 그거를 나 맞아! 여러분, 거기에서 막 그냥 쌍심지를 키우면서 막 너 어떻게 그따위 말할 수 있어? 싸우지 않고, 맞아. 나 다 망했어. 나 병 걸렸어. 나 확진자 맞아.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어느 손에서 되어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키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오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쳤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망하게 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왜 가깝게 지내고, 누가 가깝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을 떠나가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래? 전능자가 나를 치셨는데 지금 나오미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치셨고 나를 망하게 했고 나를 텅 비게 만든 그 작자가,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가지 않죠. 거길 왜 쳐들어가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만들었고 나를 치신 것이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 내가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때에는 나는 하나님 오히려 멀리하고 하나님께 떠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며 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에 와 있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을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 둘째 한결이가 1살이 안 되었을 때 있잖아요. 밤에 잔 애가 숨을 막 헉헉거리면서요. 눈이 막 돌아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애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를 안고 그 응급실에, 밤에 그 응급실에 막 달려 들어갔죠. 뭐 그때 저 영어도 잘도 못하고 의사에게 뭘 설명할 길도 없고 그냥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미국 의사한테. 그래가지고 그 애를 이제 그 침대에 올려놓고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긴 혈관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 혈관 주사 어디다 놔요? 뭐 하여튼 손이나 손등에 이런 데 놓잖아요. 애가 어리니까 혈관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어디다 놔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 찔러야 되는데, 목에다가.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바늘도 긴데 그걸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찌른다고? 찌르도 되냐고? 여러분 찔러야 돼, 말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 무슨 판단이 있겠어요? 그게 아프긴 아프겠지만 지금 얘가 죽어가는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찌르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래. 애 손 잡으래. 그러니까 애도 막 울고 막 바둥바둥 거리죠. 근데 얘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손을 꽉 눌렀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여기다가 찌르더라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애가 살아난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만약에, 야, 저 얼마나 큰 고통이야. 아니요, 찌르지 마세요. 이거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살리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나오미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의 고통을 허용해야지.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돌아오니까. 내가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나오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그거를,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21절. 여기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나오미가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어. 하나님 멀리 떠났어.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내시고, 근데 결국 어떻게 하신 줄 알아?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게 하셨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을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마라야. 내가 오히려 마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난 다시 돌아왔어. 여러분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듣고 이러쿵저러쿵 말했지만,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안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질 것을 이 나오미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이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22절이에요. 22절. 22절에서 이 룻기의 저자는요, 이렇게
새롭게 나오미의 인생이 바뀔 것을 표현해놨더라고요.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는데 근데 그들이 언제 돌아왔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보리 추수는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였어요. 보리. 이제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추수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룻이 계획하고 보리 추수할 때를 맞춰가지고 그들이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물론 세상으로 말하면 우연히 왔는데 근데 그때가 언제야?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디에서 회복시키시느냐? 보아스의 보리밭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리밭. 무슨 말입니까? 룻기는 우연처럼 갑자기 일어난 모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배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고통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될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보여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9절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세 번역으로 볼게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살렵니다. 네? 왠 줄 아세요? 10절 그 이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니까, 신뢰하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라입니다. 마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즐거운 자, 기쁜 자인 나오미가 될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내가 마라임으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라인 것을 숨기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자신이 마라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마라임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들이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처럼 자신이 마라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